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면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전도 캠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흐름 속에 하나님 시간표를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6월달 이제 우리 안산지회 연합 캠프가 전도 캠프가 있는데 오늘 이제 결단하는 귀한 시간 이번 주부터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기도 들어가야 되고 캠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 또 이렇게 창세기 14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 일어나는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 그래서 쫓아가서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생겨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누린 캠프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지역에 12망대 절대망대를 세우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려면은 전도 캠프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캠프를 우리가 모여서 먼저 몰려다니고 해서 캠프가 아니라 우리 있는 현장에서 정말 기도로 캠프하고 또 이제 관심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캠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런 이제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결단 내렸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또 이렇게 전쟁의 포로대에서 끌려간 조카 롯을 또 이제 구출해 오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의 삶 속에서 이제 이 불신앙만 버린다면은 매일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수영 잘하려면 물의 흐름을 잘 타야 되고 이제 전도를 잘하려면은 이제 말씀의 흐름을 잘 이게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흐름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 흐름입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마물의 상수리 숲에 단을 쌓고 이제 불신앙을 버리고 결단하고 이 단을 쌓더니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응답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매주 강단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의 기도 흐름이 될 겁니다. 말씀 흐름이 기도 흐름이 되어서 기도 흐름을 타게 되면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 말씀의 성취는 이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3가지가 될 때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데 그러면 현장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현장의 가장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현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흐름이랬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5가지 흐름을요 붙잡고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매주 강단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 한 주 내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며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매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그 전달하고 또 그 붙잡고 또 기도하고 매주 매일매일 저는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제 핸드폰에 이제 카렌더에 보면은 녹색 그 칸인데 매일매일 그 칸마다 녹색이 이런 녹색 컬러가 있는데 그게 다 찍혔습니다. 그 찍힌 건 뭐냐? 빈 칸은 내가 기도 안 했다는 얘기지. 그 녹색 그 컬러가 찍힌 그 칸은 기도문 써서 항상 이렇게 먼저 보내고 내가 기도문 쓰려면요 그게 한 30분 걸립니다. 짧은 문장도. 왜냐? 내가 기도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기도가 돼야지 또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문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매일 새벽기도 마치면은 30분씩 따로 이제 강단 말씀을 잡고 이렇게 기도문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보내고 올리고 대학부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올리고 전도학교 임원들 방 또 따로 있습니다. 전도학교 임원들 방 또 따로 올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내는 3사람 팔라완의 이민봉 목사님
또 우리 경기지부 대표했던 그런 졸업생들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군데 이렇게 기도문을 보냅니다. 그럼 빠짐없이 답이 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는 매일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소통을 하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전도하는 건 매주 우리 목사님들 전도를 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어떻게 전도하냐? 매주 빠지는 주간도 있지만은 매주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모여서 목양실에서 대학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포럼하게 됩니다. 우리 본부 흐름에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포럼하게 되는데, 포럼할 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다 이렇게 답을 얻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가면 현장에 우리 목사님들 들어가는 모든 이제 대학 현장에 또 그것의 말씀이 전달되겠죠.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달되지요. 이렇게 전도 흐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현장 위에서 기도하고, 언제부턴가 제가 우리 교회도 한 날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어느 나라든지 내가 270 세계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를 내가 택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 군데 많이 가봤기 때문에 또 뭐 이미 좀 많이 이렇게 담당되는 그런 목사님들 많고 하니까 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한 나라를 그래도 담당하고 기도하고 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말레이시아를 담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한 나라를 말레이시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딱 이렇게 맞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주간도 캠프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창세기 14장 말씀, 지난주 13장이니까 이제 모든 불신앙 버리고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그 말씀 아닙니까? 이번 주는 14장에 말씀 제목을 어떻게 한 주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시찰 우리 안산 시찰 또 안산 지회 연합 캠프가 이제 시작이 결정이 돼가지고 캠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제목도 아브라함의 캠프라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를 숲에서 그 단을 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결단 내렸잖아요. 무슨 결단 내렸습니까?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오긴 했지만 항상 됩니까? 이 언약을 붙잡아도 제대로 붙잡지 않았어. 말씀을 붙잡아도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 들어왔다가 언약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못합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진짜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기근 닥치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꾸만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을 때 자꾸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닥치게 됐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와요. 또 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등 떠밀려 가지고 하나님 땅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또 기근 닥치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문제가 연속돼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흐름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우리 이 속을 이걸 바로 타고 들어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됩니다. 아멘. 그럼 현장의 흐름을 내가 주도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한 나라를 우리가 또 이제 흐름을 볼 때에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흐름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요. 이런 흐름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결단 내리고 단을 쌓는데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냐? 불신앙을 버리고 결단 내리자마자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응답을 주셨는데 그 가정에서 318명 가병을 거느리고 재산을 관리할 만큼 이런 축복을 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318명 오늘 우리가 모인 우리 성도들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318명
그 군인만 318명이에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따져보세요. 가정이 한 가정에 세 식구만 잡아도 3, 3만 900명. 그렇죠? 거의 1000명 가깝습니다. 또 많이 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4명, 5명. 옛날에 생기는 도 났잖아요. 그렇다 따지면 1000명이 훨씬 넘어. 1000명이 넘는 그게 가병이라. 아브라함 집의 가병이라. 가정을 지키는 군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모 한 사람, 두 사람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318명 군인들을 두고 어떻습니까? 재산을 지키고 양떼, 소떼 모든 가축을 이렇게 지키고 하는 그런 재산을 하나님 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애굽 땅 내려가서 뭐 불신앙하고 내려갔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두드려 패야 되는데 바로왕을 두드려 패고 선물 주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또 재산을 얻어갖고 올라왔죠. 가는 데마다 점점점 재산이 불어나. 이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산을 쌓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제 축복을 많이 주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열방이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고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0명 가까운 이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 한번 식사를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작년 8월 달에도 우리 판교 가가지고 전교에 수련했지 않습니까? 수련할 때 밥을 우리가 사 먹었지만은 한 끼 밥 먹는데 줄 서갖고 우리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회가 한 1000명만 모여보세요. 덕평에는 집회할 때마다 한 3000명씩 모이는데 모여갖고 밥 먹으려면은 줄 서야 돼. 줄 서갖고 30분씩, 1시간씩 기다려요. 그 줄 서기 싫어갖고 이제 나가서 밥 먹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이게 1000명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 몇 가마를 해야 될까요? 1000명이 밥 먹으려면. 쌀이 몇 가마씩 밥을 해야 되고, 막 콩나물 무쳐도 콩나물 시루째 수백 시루를 어떻게 하면 갖다 콩나물 무쳐야 돼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제 축복 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빛의 경제가 내게 임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선교할 수 있는 경제가 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렘넌트 경제를 주시는가?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됩니까?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을 어디로 몰아넣었어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것을 자꾸 몰아넣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채찍, 밖으로 삐져나가면 하나님 채찍질해서 안으로 자꾸만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318명 가병을 거느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전쟁이 터져갖고 지금 우리나라 남북도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막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게 이제 뭔가 이게 이스라엘 나라 이제 형성되기 전에는 어떡합니까? 부족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단 말이죠. 북쪽에 한 5개 나라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소돔과 뭐 이제 고모라 또 이렇게 이제 5개 나라가 부족들이 연맹을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북쪽 사람들, 북쪽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구돌람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 지금 말하면 이제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힘 좋은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이제 주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돌람의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어떻습니까? 세금을 받은 거예요. 아까 옛날에 조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중국에 어떻습니까? 소국돼가지고 막 그렇게 계속 바쳤잖아요. 그걸 거부할 때 어떻습니까? 막 쳐들어오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이런 그 상태가 됐습니다. 북쪽에 5개, 4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왕이 그돌라오멜 이름도 잘 발음 잘 안 되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굉장히 힘이 좋아가지고 계속 남쪽의 모든 그 부족들에게 조공을 받았는데요. 이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 롯이 헤어질 때
롯이 먼저 택했잖아요. 어떤 땅을 택했습니까? 이제 남쪽 땅, 이제 동쪽으로 점점 내려가고 소알 땅으로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성까지 들어갔다 했죠. 소돔성에 들어가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13장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악했더라. 죄악이 굉장히 그 죄가 굉장히 심하고 악했더라.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성 그 땅에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살기 좋았다고. 그래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 있었지요. 눈으로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고 들어가는데 거기가 바로 자기 죽음의 구덩이에요.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막 세상 사람들 유행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죠?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 못합니까?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이 롯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살기 좋았겠지요, 그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보고 뭐 텔레비도 있고 뭐도 있고. 자, 그런데 조금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전쟁이 터졌어. 전쟁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자기 재물까지 다 뺏겼어. 그렇게 삼촌하고 이제 재산 나눠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까지 다 뺏겼어. 식구까지 다 끌려갔어. 자기도 포로가 됐어. 완전히 집안 망한 거지요. 그 소식을 어떻게 누가 전해줬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르는 318명 가병을 거리고 조카 살리려고 쫓아갔다고. 이게 아브라함의 캠프예요. 할렐루야. 자, 이번 달 우리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 여러분이 5월달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 가정 살리는 그런 여러분이 캠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들 살리는 캠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잘 아는 잘 친한 친구들 살리는 캠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리 점점점 없어 약해지는데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는요, 은혜 받을 준비를 그릇을 갖고 오세요. 아멘을 크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빵을 많이 드셔. 아멘. 뭔 말인지 알죠? 천국 빵을 많이 얻어 먹으려면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입이 안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빵이 안 들어가. 그죠? 던져줘도 어떡합니까? 튕겨나가. 오늘 보니까 이게 빠진 사람 많은데, 이 봄 되면, 봄, 가을 되면 어떡합니까? 씨 뿌릴 때, 추석 얻을 때, 또 이제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 또 이제 오늘 보니까 김희숙 장로는 간 것 같은데, 가서도 예배 드리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 받으면 이렇게 죽어요. 롯을 보세요. 거기 가면 어떡합니까? 소돔 땅 들어가면은 정말로 재밌을 것 같고, 너무나 재밌게 살 것 같았어. 그래, 거기 땅도 많고, 이제 물도 많고, 풀도 많으니까 가축을 이제 목적업을 하기에 가장 맞겠다 싶어서 갔죠. 갔는데 자기 계산이라. 우리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 틀린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로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 영적인 시간을 이제 버리고 오직 세상 즐거운 문화를 따라 갔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엔 전쟁 터져갖고 그 모든 것을 다 뺏게 됐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캠프를 누렸냐? 첫 번째로 아브라함 누린 캠프는요, 롯을 살리기 위한 캠프였습니다. 헤어졌지만은 그러나 친척이요, 피를 나는 친척이라. 그래서 내가 살려야 되겠다. 와서 또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의 조카가 롯이 이렇게 전쟁에 져가지고 다 끌려갔다. 다 뺏기고 다 끌려갔다. 그랬더니요, 그걸 듣고 아브라함이 가슴이 불탄 거예요. 우리 조카가. 그 조카는 누굽니까? 자기 형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란의 아들인데 지금까지 데리고 와서 아들처럼 키웠던 그 롯이 이제 원수들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에 불탔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창세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찾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을 살리기 위해서 쫓아간 겁니다. 318명 가병을 거느리고 조카 롯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알거지게 돼갖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단을 쌓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318명 가병 거느리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이제 포로 잡혀간 이제 조카를 살리러
찾아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친척도 살아나고요, 가족도 살아나고 믿음 없는 모든 식구들을 다 살릴 수 있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니까 4개국 북쪽에 있는 그 강대국 4개국이 연합해서 연합국이 이제 와서 잡아갔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를 318명 데리고 가서 다 쳐부쉈어요. 하나님 함께 하자는 어떡합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소돔 왕과 이 밑에 있는 그 모든 그 남쪽에 있는 5개 그 나라가 어떡합니까?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갖고 대적해 싸우는데도 졌단 말이죠. 5나라가 내 나라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정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이겼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모든 병마 질병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딱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캡을 했습니까? 두 번째는요. 자기 이익 쫓아가서 전쟁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어떡합니까? 사람도 죽고 적군을 쳐서 부르다 이제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다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뭘 원하시겠냐? 조카가 지금 포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내는 것이 한 뜻이 아니겠냐? 바닥에 내려놔 기어댕기게. 이제 조금씩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도 은혜 받았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냐 그 말이지. 은혜 받으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쫓아가서 어떻습니까? 이게 싸우게 되면 전쟁하게 되면은 많은 걸 자기도 손에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따지지 않았어. 가서 생명 살리겠다. 조카 살리고 가족 친척 살리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게 가슴에 불 붙으니까 아브라함은 쫓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병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그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집에서 길리고 훈련 받은 자라 했습니다. 집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집에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훈련시켰다고 말이에요. 무슨 훈련이냐? 뭐 군사훈련 총검술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단을 쌓을 때 그 집에 있는 어떻습니까? 하인들 또 이제 모습들, 종들 또 군인들 같이 예배드렸겠죠, 그죠? 자기 가지고 데리고 있는 가족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제 축복을 받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늘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나가서 싸울 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은혜도 받았지만 여러분의 세상에 가서 나가서 돈도 벌고 먹고 살기도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또 가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우리가 영적인 그런 말씀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하는 훈련들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교사 훈련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합숙 훈련도 또 이제 다시 재개할 겁니다. 그런 훈련이나 사람 살리고 전도할 수 있는 훈련들 이런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교사들이 주일날에 어른들은 이렇게 못 나오는데요. 우리 교사들은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교사를 자체로 합니다. 오늘 내려왔던 교사들이 이제 자체로 기도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이제 교사들 훈련하겠다. 훈련하는데 EBS 훈련을 개인 양육을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새벽기도 다 나오시기 바라고요. 개인 양육해서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직자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새벽에. 다른 날 못 나오면 주일날 새벽에 나오면 됩니다.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집에 갈 시간 없어요. 밥에 먹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준비하고 오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이 자꾸 돼야 돼요.
훈련 안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훈련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 누가 그러더라. 전도를 하려고 다 가정부터 전도를 하는데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게 뭐예요?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러 가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 말부터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훈련 돼갖고 막바로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한다면 누굴 만나면요. 내가 어쨌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만나러 해서 왔다. 당신을 보내서 왔다. 이러면요. 그 다음 벌써 우리가 한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어때요? 그때 겁을 먹고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요. 자, 무슨 말부터 할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성경 구절 이런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불신자들이 창세기인지 창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구절 몰라도 괜찮아. 내용만 알고 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해서 이번 5월달, 6월달 가정 살리고 친척 살리고 친구 살리는 캠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이 캠프라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결과는 아브라함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들 찾아오고 많은 전리품도 얻게 됐습니다. 전쟁하면 이게 못합니까? 다 모든 그 전리품을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전부 다 찾아오고요. 롯도 조카도 다 이렇게 찾아왔더라. 그렇죠. 자,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마중 나왔는데 누가 마중 나왔나? 왕들이 마중을 나왔다고. 왕이 2명이나. 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됐는가.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반대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마중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어. 자, 전쟁터에 갔다 오니까 어떡하면 배고프죠, 그죠? 그러니까 먹을 떡을 갖고 왔어. 그리고 멜기세덱은요, 포도를 갖고 목마른 이 군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걸 대접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그게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멜기세덱이 되고 왔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지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돼서 자기가 전리품 가지고 왔던 뺏어온 그 모든 물질 가운데서 11조를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랬죠. 11조는 모세 때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하나님 율법으로 주신 것인데 이 아브라함 모습 같으면 그 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죠. 경제축복,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여러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이렇게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헌금이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경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세계보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 11조를 드리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소돔 왕하고 또 이제 환영하면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합니까? 소돔에 살았잖아요. 소돔 왕이 하는 말이 야, 네가 가서 참 이 전쟁에 이제 전쟁하는 수고 많이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리품 가져온 거는 전부 다 네가 다 갖고 거기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돌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에 숨은 계획이 뭐냐? 전리품도 나한테 좀 주라 그 말은. 네가 수고했으니까 네가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나한테 돌리라. 그 사람들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물건 따라와야 되잖아요. 요걸 계산한 거죠 소돔 왕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내가 지킨 높으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들어서 맹세하노니
네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도 절대 내가 갖지 않겠다. 내가 왜냐? 너로 말하면 소돔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내가 절대로 네게 속한 거는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생긴 거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를 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신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전도하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해놨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는요 하나님 말씀 운동할 그런 중요한 장소도 준비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경제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 제자를 보낼 때 두 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두 컬이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내밀고 가고 전대도 끊어놓고 가라. 전대가 뭐죠? 지갑도 펴놓고 가라. 가서 현장에 가면은 먹을 거, 너희를 가서 잠잘 장소, 예비된 영혼 다 준비해놨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맘먹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이 이제 여러분 회복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캠프는 어떻게 되냐? 전도 캠프를 하려면요, 첫 번째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갖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간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겠냐? 그걸 이 아브라함이 가슴으로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들을 보면은 옛날 고대 영화를 보면은 그 부족들은 원주민들 뭐 이런 사람들 전쟁하잖아요. 그럼 끌려가면 막보로 어떡합니까? 죽이든지 막 제물로 바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식인종도 그러면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같으면 겁살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전쟁터에 끌려갔다. 이걸 생각할 때 아버는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에 불 붙는 거지. 우리 조카가 이렇게 당한 거. 우리 조카 차게 찔리든지 아마 칼로 배임을 당하든지 또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생각할 때요.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로서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겠냐. 우리가 있는 현장,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믿음이 없는 식구들. 그냥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 오고 나처럼 이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이게 뭔가 어떻습니까? 흑암세력이 잡혀있는 거예요. 흑암세력이 딱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들어가질 않아. 만문이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들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 시단에는 다른 사람 모르는 식구들도 몰라. 그가 뭐에 시달리는지 어떻게 힘든지 이걸 몰라요.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살지만 어떡합니까? 하늘을 덮고 잠자는 그 부부들도 어떡합니까? 그가 아프면 얼마만큼 아픈지 모르잖아요. 신음을 해도 어떡합니까? 얼마만큼 내가 아픔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다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보여질 때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 밤에 잠잘 때 악몽이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눈만 감으면 어떡합니까? 막 어떤 칼 들고 와서 지키려고 눈만 감으면 어떡합니까? 귀신이 와서 막 덤비고 그런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잠자면 악몽이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가위 누르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잠자다 가위 안 눌러봤습니까? 가위 한번 눌려보세요. 눈 감는 게 두렵다니까. 저는 어릴 때요, 잠자면 어떡합니까? 막 벽에 뭐 이게 막 구렁이 같은 게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러더라고. 천장에 구렁이 막 기어가고. 그런 꿈을 많이 꿨어. 예수 믿지 않을 때. 초등학교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꿈을. 그러면 그냥 꿈이 굉장히 무섭더라고. 근데 그게 정말 악몽인 줄 나는 몰랐어요. 지금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공원 가서 놀러 나온 아이들, 다 그런 애들 많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막 그런 돌아다니는 아이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누리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떡합니까?
그게 영적인 분위기가 들어가고 교회 못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 이제 많은 영혼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자, 현장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전도하러 가셨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다니면서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게 현장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여러분 사는 현장에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 없어갖고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이제 이렇게 문제 있고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전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음은 원이 아닌데 마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원하고 진짜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사단에게 잡혀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예배를 못 드리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5월달, 6월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살려내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있는 네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든 신음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데려가길 원한다. 네가 가서 심부름해라. 모세 심부름하면 지팡이에서 심부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거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요 갈급한 영혼도 너무 많아. 신음하고 부르짖고 누가 날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요 영적으로 보시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이걸 봐야지 어떡합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1차 합숙 받을 때 또 2차 팀 합숙 받을 때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문짝 하나만 그 부적을 갖다 붙여놓고요. 보안칸, 방한칸이 있는데 이런 부적을 갖다 붙여놓은 그런 집을 가봤어요. 현장에 분석하러 나갔다가. 그래 보니까 그 부적은 어떤 부적이냐. 달마대사를 그려놓고요. 달마대사 여러분 봤습니까? 대머리 탁 가지고 배가 볼록 나와서 그런 그림인데 그려놓고 빨간 글씨로 써놓고요. 도장 찍어놨다.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물어봤더니 부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줬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때 200만 원, 30년 전에 200만 원 줬대요. 그 복을 보니까요. 연탄 한 장을 딱 새끼줄 껴갖고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옛날 연탄 때는 그 시절에 한 장, 우리가 한 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웬만한 그래도 먹고 사는 집은 어떡합니까? 50장씩 100장씩 데려놓고 살아. 그런데 새끼줄 하나 껴갖고 이렇게 갖다 놨다는 것은 매일같이 한 장씩 사다 뗐다고 말이에요. 50장씩 사다 쌓아놓고 뗄 돈이 없어가지고 한 장씩 사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연탄 한 장씩 매일같이 사다 떼는 사람이 지금 부적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200만 원. 지금도 지금 따지면 한 2천만 원 넘겠죠? 이런 빚을 내갖고 다음에 빚을 내서라도 이제 이 부적을 사다 붙여야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걸 볼 때요. 그걸 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눈물이 나죠. 모든 프로를 마치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한 2시간 울면서 기도해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저 집에 저런 동네 진짜 이제 복음 전해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눈물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했는데요. 그 이튿날 갔는데 현장 가는데 바로 첫 집에서 예배드리는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서 그 사람이 캠프 가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눈물 나지 않더라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가족들
또 친척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 붙여줄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캠프를 놓고 기도하기로. 40일 작정 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이번 5월달, 6월달, 6월 25일까지 여러분 작정해서 저와 함께 캠프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캠프에 대한 것을 팜플렛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를 통해서 오늘 복사해서 나눌까 하는 것을 좀 더 내용을 좀 보충하자 그렇게 했는데요. 다음 주에 나눠드리면 그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아브라함처럼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조카를 살리든 삼촌을 살리든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캠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가슴을 가지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냐? 가장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내 힘으로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숲풀에 가서 단을 쌓고 지난주부터 말씀 보면은 이제 먼저 단부터 쌓았죠. 그러니까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를 단을 쌓는데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하나는 우리가 전도할 마음도 생기고요. 또 사람 만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318명 가병의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경제 축복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서 이 캠프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조카를 살릴 수 있도록 전쟁이 터지기만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사건이 생겨요. 무슨 사건이 생기냐? 누가 아프든지 아니 문제가 생기든지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걸 활용해놓고 말이에요. 문제를 당한 그런 가정, 친척들, 또 몸이 아픈 친척, 가족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믿는 성도가 이 몸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만날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아멘은 불신자가 병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회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올해는 모든 것을 캠프로 누려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 하나님 계획이면 이 문제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계획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계획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온다. 그 갈등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요. 나의 모든 이제 바꿀 갱신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사건이 생기면은 그것을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캠프했던 것처럼 우리가 5월달, 6월달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가장 먼저 이 캠프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성령 받고 응답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전도하려고 맘먹으면요 하나님 벌써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전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그래서 은혜 받고 나가면은 반드시 영혼이 준비됐습니다. 대학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요. 어떨 때 전도할 때 전라도 광주 가서 전도할 때인가요? 광주 대학인가 갔습니다.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오더니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흰 바바리 입고요. 딱 보니까 머리도 하얗고 또 이제 키도 나보다 크고 멋있게 생겼더라고. 근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던지 오늘 내가 선목사님 따라가면서 현장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 말에 굉장히 기억이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선목사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들어왔단 말이죠.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부담돼 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상한 엉뚱한 소리 내가 자꾸 헛소리에 잠깐 나가고, 전도가 안 돼. 거의 다 이제 4시에 모여갖고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4시가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15분 전인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통 생각, 내가 왜 이딴 생각하지? 내가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 만나면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부담 가지고 짐을 지고 있냐? 그래가지고 그 생각 다 내려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다가 앞에 여학생 둘이 가길래 셋이 가길래 야 너네 예수 믿냐? 뒤통수 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두 놈이 얘한테 전수해 얘한테 전수해. 가운데 놈을 이제 가리키면서 얘한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놈은 도망가죠. 그래서 가운데 놈 도망 안 가길래 붙잡고 전도를 했습니다. 5분도 얘기를 안 하는데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보여줬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구원받을 사람 갖다 붙일 줄을 믿습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5월달 6월달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전도 캠프의 축복소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318명 없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318명보다 더 많은 천군천사 보내셔서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또 저 캠프할 수 있도록 북방의 연합군 사개국이 연합해서 이제 조카 롯을 잡아간 그들을 정말 318명 군인을 데려가서 정말 그 모든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찾아온 이 아브라함의 캠프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친척과 가족과 그리고 모든 친지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5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5월달 6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살리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전도 캠프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